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그 시대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암울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부족한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탱해 내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들의 시대를 점검하며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정신을 차린 신자가 되도록 우리의 경고로 삼고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고 주님과 순종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 영생으로 이끌 대속의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를 태초부터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믿음의 그 일꾼들,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해주고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같이 다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 지도자들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완전하신 한 분이 오셔야 한다. 이게 강하게 부각되도록 하신 겁니다. 노아만 해도 노아가 어두워진 세상에서 완전히 죄로 부패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마지막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된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데 그 노아도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취해가지고 누워 자다가 그 함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웃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또 이제 그 후대에 어떻게 이 인간의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13년 동안이나
자기가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즈음에는 또 그두라를 후처로 이렇게 들여서 여러 소생을 낳아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졌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이거든요. 그의 모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잘 이렇게 시행해내지만 중보하는 거, 백성들이 진멸당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적절하게 그리스도적 중보를 잘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르비딤에서 2세대가 동일하게 자기 부모들과 똑같이 물이 없는 것 같고 원망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격분합니다. 모세가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보자여야 한다는 자기 본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자기 본분을 잠시 잊고 그 백성들에게 막 노하여서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신 그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면면을 읽어도 삼손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태어나는 것은 딱 예수님처럼 태어나잖아요. 미리 예고를 받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말씀이 없고 안내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가 살아내는 모습은 정말로 천방지축 자충우돌하다가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게 이제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입니다.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 전심했던 신앙 고백과 사랑을 드렸던 다윗조차도 그의 삶이 죄악이 내면에 자기 속에 들어있던 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막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러 뛰어다닐 때는 다윗은 막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에 확신과 그런 게 있었는데 삶에 부유해지고 시간과 여유가 생기고 왕으로서 안락함이 주어지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던 탐심이, 음욕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장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위기의 순간들을 수없이 목숨을 바쳐 자기를 이렇게 지켜내던 부하, 그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탐해서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들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히 오직 한 분, 보좌 우편에 하나님하고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마음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신적 영광을 다 비우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편제를 하시지, 이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 성육신 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영광 중에 하나인 편제하시는 능력, 어디에나 계시는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나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 거기에만 계십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면 편제는 어떻게 하시냐? 어디에나 계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놓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굴욕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워낙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격해서 그렇지, 성육신의 은혜도 이게 묵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이 편리함과 영광과 위상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육체 안에 갇히신 겁니다.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제한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모든 능력은 성령께 의존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에 편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그 순간이 우리한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인간이 되셨는데 아담의 어떤 죄성을 유전받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흠 없는 인간으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이 단 하나의 죄와 흠도 없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 순종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모세도 허물이 있고 사무엘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허물이 있고 왕들마다 다 부족하지만 약속된 우리의 그리스도는 흠 없이 온전하셨다. 모든 율법으로 다 점검을 받아도 단 한 부분도 모자람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부합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거기에 더해서 그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룬 완전한 의에 더하여 우리를 대신하기, 우리의 저주와 심판의 몫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위대한 십자가의 대속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유일하신 구세주, 그 완전하신 주님을 더 부각시켜주는 존재들이 이 땅의 부족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수많은 사사들의 면면을 볼 때 인간적인 그 실망감, 열왕기를 읽을 때 인간적인 실망감, 그 실망감이 좌절로, 절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은 예수님께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더 비교가 되게, 승화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추문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어떤
완전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실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이 부족한 현실 너머에 모든 부족한 지도자들을 붙잡으셨던 아브라함도 붙잡으시고 삼손 같은 사람도 붙잡으시고 그의 모자람을 채우셨던 그 완전하신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셨든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 데라가 늘 자기의 우상 아니었어요? 아버지 데라. 그리고 예쁜 아내 뭐 이런 게 그의 삶의 어떤 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고 만족이다. 이걸 알아갔듯이 내가 사랑을 구하는 대상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떤 가족 안에서 누구든 친구든 간에 거기서는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다. 늘 어느 부분인가 어느 지점에 가선가는 실망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거를 느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모든 것이시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삼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이 부족한 우리를.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하늘의 천국을 이렇게 천국의 은혜 속에 들어간 수많은 영웅들의 명단에 삼손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이 그 허물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셨다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잘나갖고 거기 합격점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한데 그 도달할 수 없는 까마득한 부족분을 완전하신 우리 한 분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다 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던 그 시대의 참상, 그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부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미가가 등장해갖고 둘이 막 얘기를 나누는데 얼핏 읽어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제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해석을 해놓지 않고 그냥 비디오 카메라 돌리는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돌려놓는 듯이 현장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말을 해. 천사의 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엄마가 비자금을 만들어놨는데 아들놈이 그것을 슬쩍 훔쳐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 듣는 데서 돈을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그놈 저주를 받아라, 되져버려라 막 이거 폭언을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그 소리를 듣고서 찔려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갖고 갔어요. 도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쿠 내가 막 돈에 그냥 격분을 해서 내 아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어놨으니 큰일 났다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신상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실 거래. 이게 이 당시의 이 신앙관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우상단지 섬겨놓고 이게 여호와인지 바알 귀신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쏟아부었던 저주가 혹시 임할까봐 신당 만들어 놓고 또 사적으로 제사장 의복까지, 돈이 많으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제사장 의복까지 애복까지 만들어서 지 아들 하나 제사장으로, 이건 뭐 그 집에다가 이 신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섬긴대요. 하는 짓은 무당짓을 하면서. 나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태는 게, 떠돌이 레위인이 하나 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모세의 손자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 유다 마을을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임명해 놓은 레위인이, 유다인들이 11조를 안 내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안 주니까 궁핍해지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먹을 거 없나 이러고.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딱 간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유다 베들레헴 쪽에 레위인이다. 뭐 어디로 가냐? 이게 내가 좀 거할 데가 없어 떠돌고 있다. 그랬더니 잘 됐다. 너 레위인이면 우리 집에 지금 신당이 있는데 구색을 맞춰서 네가 우리 집 전용 제사장이 되라. 먹을 것과 어떤 연봉을 주마.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이놈이, 이 정신 빠진 놈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돈 주고 밥 준다는 얘기에 홀랑 넘어가서 그 집에 전속 제사장 노릇을 해요. 이게 그 시대의 이 영적 상태였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단지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고 600명이 떠돌아다니고 있네. 이것들이 왜 이 시대에 떠돌아다니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감하게 전쟁을 수행해서 자기가 거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 센 적 상대를 정복하기는 겁이 나고, 어디 날로 먹을 데 없나? 그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딱 맞닥뜨렸더니, 이 집에 아주 삐까번쩍하게 애봇 만들어 놓고 신당도 차려놓고 뭐 막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이런 축복도 밀어주는 이런 인간을 만난 거죠. 그 5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막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길을 살펴주실 것이요. 뭐 덕담을 한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고 딱 갔더니 진짜 자기들이 원하던 땅이 딱 나온 거예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날로 먹을 수 있는 마을이 나온 거예요. 이야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우리한테 축복기도 해줬더니 이렇게 됐다. 그 이제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날로 먹을 땅으로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뭐부터 해요? 이것들이 여호와께 복받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신당 강탈합니다. 들고 나와요 그냥. 그리고 그 덜 떨어진 레위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이놈이 월급도 훨씬 많고 지위도 훨씬 높아진다. 이걸 얘기하니까 희희낙낙하면서 제가 따라가죠. 이러고 따라 나서는 장면이에요. 어느 구석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서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아주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이러고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축복이라고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60, 70년대 막 경제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에 기도원이 난립하고 뭐 화요재단이니 목요재단이니 사적 재단들이 막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은사 체험한다 그러고
뭐 어느 기도원은 물 떠먹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고, 이 전부 미가 산당의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게 사사기입니다. 미가 이 12토막 첫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게 뿌린 얘기는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진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소중한 거예요. 이방 여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제대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다 자백하고 다시 경건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이야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정신 차린 누군가가 그 시대도 있고, 그게 우리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방향이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절망적인 그 혼란과 어두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하신 구세주가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끝까지 완전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힘써 주님 앞에서 살아내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고 하루를 또 행복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심판의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또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셔서 나의 완전한 왕이시고 나의 완전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하고 어수선한 이 땅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절망스러운 인간의 죄악밖에는 난무하지 않는 이곳을 우리가 그래도 견디며 살아나가는 것은 내 완전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든지 주께 아뢰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